켄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요. 17년을 마케팅 광고 분야의 리더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런데 책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미친 듯이 심플.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은 단순성에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이제 언제나 회사의 비전도, 그리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도 가장 심플하게 만들 것을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은 힘을 잃는다고 그렇게 역설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좀 저의 눈에 띄어지는 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애플이 주도한 모든 혁신은 단순함을 향한 사활을 건 혁신에서 탄생했다. 이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순을 향한 사활을 건 혁신에서 탄생했다. 헌신에서 탄생했다. 단순하게 만들기로, 단순하게 하기로 사활을 건 헌신 가운데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책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말고 가장 단순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모든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도 정말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 주크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이 핵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이 크리스 주크가 10여 년 동안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성공한 기업이 도대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책이 핵심에 집중하라는 책이에요. 기업이 성공하고 승리한 기업이 되었던 모든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에 집중하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핵심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다 성장하고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또 우리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가장 가치 있게 붙들어야 될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3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3번 등장하는 이 과정마다 동일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감격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되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일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느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목양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요. 이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에게 늘 관심이 있었던 까닭에 어떤 양이 지금 탈출했는지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발견되어지자마자 목자는 아마 가슴이 서늘했을 거예요. 이 목자는 당장에 그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골짜기를 헤매며 그 어려운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며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적으로 양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양을 찾게 되어지자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기독교회인데 영국의 왕의 대관식이 열리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장례식이 열리는 곳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하루는 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였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안내하는 이 안내자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이곳에 묻힌 영웅 같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었지요. 그 모든 안내가 끝나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그곳에 방문하였던 한 여자 성도님이 손을 들고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요? 물었답니다. 이 물음 앞에 안내위원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하여서 쩔쩔매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말미암아 평가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인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공동체인지에 의해서 교회는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항상 전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코 지나가길 원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소외되어진 한 여인, 그 마음의 상처는 많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찾아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소리치고 그와 관계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여리고까지 가셔서 그를 불러내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본을 보여드리는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목적도 당신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지상명령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사회에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것과 상관되지 않을 만큼 가장 기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라스베가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실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는 71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와 같이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정말 사랑의 수고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가 더 이상 수고로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수고로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을 찾는 것,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힘들고 고단하고 수고로운 거예요. 우리 고미란 집사님이 병상에 누우신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 병상에서 늘 지키고 계세요. 항상 가보면 집사님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어디가 불편한지 항상 눈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참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병실에서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툭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등이 오싹하더라고요. 말 잘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이야기했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수고로움이 그렇게 수고로움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는 것이 수일처럼 여겨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이 못된 외삼촌이 이 라헬을 7년 만에 주지도 않고 또다시 7년을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14년, 도합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무 수고스러움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밤낮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도 그게 그렇게 수고롭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수고로움이 수고롭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참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제가 스스로 볼 때 제가 참 얌전하거든요. 참 얌전하게 생겼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총학생회장으로 데모 좀 했어요. 열심히 워낙 데모를 많이 하니까 하루는 우리 총장님이 저를 부르셔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으로 유학갈 생각 없나? 내가 풀 스칼라십으로 다 준비해 줄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미국 별로 안 좋아해요. 유학 갈 생각 없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점이 참 많은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요, 6.25 한국전쟁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에서 와서 싸우다가 죽은 미군 전사자가요 54,000명이 넘어요. 이 54,000명 가운데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8,100명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거의 70년 다 돼가는데 미국은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이 8,100명의 시신들의 유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미군의 그 유해가 수습되어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시신들이 대부분 북한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그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북한 정부와 계속적으로 협상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시신, 그 유해를 찾게 되어지면 이 미국에서는 200만 불을 지원해줘요. 한국 돈으로 24억 원을 지원해줘요. 그러고 나서라도 그 시신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북한과 계속적으로 협상하면서 그 미군 한 사람, 그들의 뼈조각 하나라도, 그 유해라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감동해요. 하와이에 가면 그 미군 전사자들, 그들을 이제 확인하는 정부기관이 있어요. 그 정부기관에 보면 그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어져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적어도 자국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만큼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조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거기에 크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는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전도가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고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그 품 안에 품고 출산하는 그와 같은 고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모습, 그와 같은 자세, 그런 태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마침내 잃어버린 그 양, 지금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그 양,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추적하여 찾아내게 되었을 때 그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는 주변의 이웃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요. 그리고 잔치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돌아올 때 그것을 너무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폐병 환자였어요. 아주 어려웠을 때 폐병 환자여서 사실 젊을 때 폐병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폐병 고침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폐병은 별로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폐병 3기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할 처지가 되어졌는데,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폐병 3기 환자면서 오히려 폐병 환자들을 돕기 시작해요. 폐병 환자들이 각혈하면 그걸 다 치워주고 등 두들겨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시간 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병실마다 다니면서 자기도 피를 쏟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 쏟으면 다 닦아주고 두들겨주고 전도하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있다가 한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날 자신의 병실에 와서 병상에 누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이 안 오고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얘야, 좋니?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너 그렇게 좋니?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대답했대요. 주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나도 좋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폐병에서 고침받고요,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안산에서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사역자가 됐는데,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하는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혹시 그것만이 여러분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이, 나에 관한 그 일들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예요. 그분은 일평생 주일학교를 섬겼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심지어는 그가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대통령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자신의 본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에 대한민국을 방한해요. 그리고 이 방한한 기간이 마침 주일이 끼어 있어서 이분이 침례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여의도 침례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불쑥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카카, 내가 부탁이 있는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 설교자는 그날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30분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미국의 야당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 정상회담에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이 회자되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필그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잃은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찾은 즉 즐거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즐거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예요. 이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춤추고 싶을 만큼 견딜 수 없는 기쁨, 네, 최상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을 때의 그 최상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실 때도 그런 최상의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맞아요.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삶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세기는 이기주의 시대이다. 개인주의 시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이기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개인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존재의 모습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온전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 다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가 이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10월 6일을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초청하는 초청전도의 날로 정하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이 일에 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온전히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 생명들이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기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을 고쳐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해진 모든 부분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속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아버지 간증과 역사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